갑자기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유명한 작곡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이돌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작곡한 그런 작곡가 분인데요. 저는 대뜸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곡들을 작곡해 왔는데 히트한 노래를 작곡할 때는 다른 곡들 작곡할 때와 뭐가 달랐냐, 그렇게 그 차이를 물었습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작곡가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질문이었는데 너무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죠. 작곡가분은 제 질문에 잠시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감입니다. 목사님, 좋은 곡은요, 처음부터 떠오르는 영감이 다릅니다. 영감을 느끼는 이유는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 말을 한 이후부터 이 본인이 막 설레가지고 막 설명을 장황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과거에 영감이 떠올랐던 그 좋았던 순간이, 그 감정이 교차돼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그 작곡가분과 대화하면서 또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갑자기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겼어요. 물었습니다. 지금은 영감이 자주 떠오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은 잘 안 떠오릅니다. 아마도 제가 철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랑에 대한 막연한 상상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의 대상이 딱 고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막 사랑을 막 상상하는 일들을 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정에 가장이라고 하는 이 책임감을 느끼는데 온 감각이 몰입이 돼서 영감을 아마 감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아닌가, 그만큼 둔감해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작곡가와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꼭 작곡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영감이, 터닝 포인트가, 기점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영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영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영감은 바로 감사, 고마움, 이 마음이에요.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만듭니다. 감사하기 전과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부모님, 배우자, 자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일과 동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이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영감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가 놀라운 것은요, 본인만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감사하는 그 사람 주변이 함께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처럼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앞부분만 외우시면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면 삶이 새로워지고 가정과 직장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감사의 마음은 아까 작곡가분이 말씀하신 그 영감처럼 아무 때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지로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드는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또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사람의 눈에는요, 볼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담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요,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성질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모든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관계된 건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내가 보고 만지고 먹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사랑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영감을 느끼고 싶다면 먼저 자신과의 관계성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감사하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자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과 관계성을 느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신과 무관한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자신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감사하게 되고 당신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변도 감사함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관계성을 추적해서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예식을 마치고 나면 모든 분들이 다 떡을 드실 텐데요. 그 떡 안에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떡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오늘 장로에 임직한 분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다른 길로 나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분이 이 신앙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떡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임직하는 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떡은 또 다른 분이 내시는데 그분이 이 기쁨을 나의 기쁨이라고 여기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휴일에는요, 웬만하면 일을 하지 않는데 휴일에도 떡을 만드는 분의 수고가 있다는 것이죠. 또 쌀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 쌀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진 그 농부의 헌신과 수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의 헌신만 있으면 벼가 자라납니까? 햇볕과 물과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농부가 만들 수가 없어요. 햇볕과 바람과 물이 시기가 또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든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벼 한 톨이 제대로 자라나기까지는요, 수많은 조건과 환경이 딱 일사불란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떡 하나에 세상의 수고가 담겨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또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떡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떡이 그런 거라면 부담스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예의 바른 분들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마 이러실 것 같습니다. 그냥 먹어라. 내가 너 떡 하나 주려고 이 많은 세상을 움직였다. 네가 떡을 먹는 게 나의 기쁨이다. 그냥 먹거라. 너는 그냥 먹고 다만 수고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 된다. 여러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유카리스테오는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카리스는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은혜와 관계된 말이에요. 은혜를 받다. 하나님과 관계된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단어 안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일이든 나빠 보이는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추적해 본다면, 그 추적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얻어서가 아니라요, 절망을 겪을 때에도, 실망을 겪을 때에도, 낙심을 겪을 때에도, 육체의 고통을 겪을 때에도 그 의미를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까지 추적해낸다면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 실망에서 희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 하나를, 여러분 한 분을 지키기 위해 세상도 움직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코웃음 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억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왜 억지라고 느끼실까요? 이게 교회에서 나는 말이지 라고 느낄까요? 자신은 이미 이 떡을 먹을 대가를 지불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거 억지예요. 저는 떡을 충분히 하나 받을 수 있을 만큼 그에게 잘했고요, 평상시에. 저는 잘 살았습니다. 나는 살면서 늘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지만요, 서서히 그 영혼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자녀야,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배우자여, 당신에게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난 다 했습니다 라고 여기는 그 주변은요,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고마워, 그냥 당신이 있는 게 고마워. 아까 여러분 처음에 고맙다는 인사할 때 정말 오래 인사하셨잖아요. 이렇게 오래 인사하는 거 처음 봤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로 끝나는데 많이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감사한,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게 주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받을 것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다 해줬잖아, 넌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돼. 우리 인생의 불행이 바로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는데 내가 받을 만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모든 불행이 시작되죠. 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내가 받는 것은 너무 보잘것없다고 여기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하나님까지 그 감사를 추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요. 근데요, 어떻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지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2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말씀으로 간단하게 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요, 돈으로 셈하면 감사할 게 없어요. 다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거죠. 소중한 모든 가치들을요, 돈으로 다 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해서 여기는 것이죠. 바울은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요, 심판하는 방식은요, 번개를 치거나 죽게 하거나 사고 나는 게 아니고요, 24절 보면 정말로 놀랍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구절보다요, 제일 중요한 건 내버려 두사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모양이요, 너는 감사를 모르는구나, 감사의 이 기원이 나까지 추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 나는 불쾌하고 진노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따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가 나시는데도 가만히 둬도요, 감사가 없는 인생,
감사의 이유를 아까 끊임없이 추적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냥 그 인생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 동료들은 함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는데요, 감사하면 좋고 그게 아니라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 감사를 추적하다 보면, 하나님까지 가다 보면 우리가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감사들을 거치게 됩니까? 거칠 때마다 표현을 하세요. 진심으로 고마워하세요. 당신도 변화되고 주변도 변화되고, 변화된 주변 때문에 더 또 본인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은 지금 지옥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지혜롭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어서 뭔가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까지 추적이 가능한데, 절망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 속에서는요, 몇 단계를 못 넘어가요. 하나님에까지 이게 추적해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마지막 대상자인 하나님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감사의 마지막 대상자인 하나님께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동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매일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내야 해요. 추적해가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절망 속에서 진지함을 가르치시고 단단함을 가르치시고 더 큰 비전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길을, 그 이어짐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